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밤에 7시부터 12시까지 예배당에 와서 한 2시간은 기도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12시에 집에 갔습니다. 첫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이 우락부락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꽉 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뺨도 때리고 예수님을 곱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우악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쓰러져도 내버려두고 막 험악하게 못 박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막 몸을 비틀면서 욱 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마치 나무에 달린 한 마리의 짐승처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저렇게 험하게 대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 가운데 소리치는 거예요. 이 군인들아, 살살 좀 해라. 그렇게 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마. 제가 기도 가운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저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저 고통을 참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 가운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아프지만 견디셨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네가 갈 길이 이거야.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 너가 가야 될 길, 너가 져야 될 짐이 이런 거야. 근데 너 뭐 하고 있니? 저도 지난 한 달 사이에 마음에 갈등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셨던 것처럼 내 삶도 휘청거렸던 생각이 났어요. 나만 휘청거린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도 무거우니까 넘어지는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처럼 보여서. 그런데 오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가장에 책무를 다하느라고 교회를 섬기면서 자녀를 돌보면서 우리 교우들도 때로는 휘청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몸서리를 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은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우리들도 그 힘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얘들아 잘 봐둬라. 너희들이 갈 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렇게 밤에 기도를 드렸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밤은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날이죠. 목요일 밤에 와서 기도할 때는 오늘 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날이지 하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3명 저기 돌팔매 던지면 떨어질 거리 거기서 너희는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고민이 많다. 그러고는 혼자 기도하시는 거죠. 저도 목요일 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이제 자기는 부당한 재판을 받고 거짓 증인들이 와서 또 거짓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아주
험한 힘든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될 이 고통을 앞두고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겟세마네의 밤에 이 힘든 밤을 맞이하게 됐을까? 예수님은 인생을 어떻게 사셨길래, 어떤 마음으로 사셨길래 이렇게 어려운 밤을 맞이하게 되셨을까? 예수님의 지난 3년을 생각해 봤어요. 저 갈릴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구나. 광야로 가라 하시는구나. 제자들을 모으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일어났지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 조직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할 거야.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할 거야. 내가 일정한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거기에 더 마음을 둘 거야. 그 마음으로 사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국의 한 아버지가 영상에 보였어요. 이 아버지는 코로나 2022년 때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님을 기다리다가 잠든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문이 열려요. 그 주방으로 누가 들어와요. 누구냐면 4살짜리 딸이 들어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가지고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아빠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싹 나가요. 여러분 누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런 자막이 붙어요. 아버지가 딸이 나가고 나니까 뭔가 인긴척을 느끼고 깼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의 이 조끼가 덮여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는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건 바로 쟤 때문이구나.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요. 참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참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참는 거죠. 예수님이 참으셔야 한다면 그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는 그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는 그 일을 미워할 거야. 그래야 아버지와 하나죠. 전에 저희가 이사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와서 저희 이삿짐을 그렇고 하루 전에 와가지고 견적을 내고 이렇게 하더니 제 아내에게 아주 예의 바르지 못하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당신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 가라. 계약금 필요 없다. 가라. 가라고 말이야. 아내와 남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내가 고통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취급될 때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미쳤나? 웬 난동이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이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오히려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안 보는 데서 선을 행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의 일처럼 생각해 주는 그런 걸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도 있죠. 그것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 속인 대가로 자기 이득을 막 챙기는 거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왜 너희는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가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대항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성경을 펼치고 기도할 겁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할 겁니다. 11조 정확하게 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위험한 존재로 판단하는 거죠. 이자가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안전해진다.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백성이 안전해지는 것이 좋지 않냐. 하나님의 뜻은 대낮에 이 햇볕처럼 분명하고 선명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또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사람도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장년이 될 때 사람의 일생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좀씩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나 더 다르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고민의 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졸고 있을까? 왜 다 도망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데 왜 성전의 지도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안달일까? 그들은 왜 눈앞의 이익밖에 볼 수 없는 걸까?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면 겟셋마네 동산과 같은 그 갈등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죠. 한 달 전에 국민의힘당 대표 선출 선거가 있었죠.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는 압박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도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내가 설령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걸 입 밖으로 내지만 않으면 내가 가만둘게. 아니면 내가 그것을 입 밖으로 말은 하더라도 행동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둘게. 그러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할 때에는 겟셋마네 동산과 같은 그런
갈등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다윗이 옛날에 블레셋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하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죠? 다윗같이 용맹한 사람이 나 다윗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대문을 잡고 그적거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적어서 저런 놈을 잡아왔느냐? 냉큼 쫓아내라. 다윗은 그 블레셋 왕에게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지은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베드로가 혹시 예수님도 지금 체포돼서 가지만 저 법정에서 예수님도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게 잠시 모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블레셋 정복해버리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요령껏 그 재판석에서 목숨을 부지하면 예수님 빨리 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에 따라간 것 아닐까? 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 나처럼 좀 하세요. 하고 찡긋찡긋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랬겠냐고. 근데 제가 이 밤에 이번 주간 동안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잠깐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윗이 세우는 나라는 골리앗의 칼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사이비 교주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하고 정신없는 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나라 세워지지 않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날 밤에 군인들이 당도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기도하다가 에잇 하고 도망을 갔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갈릴리에서 온 거짓 선지자가 도망을 쳤다네 하고 오히려 체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소식이니까.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목수나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피값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신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우리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것은 더 큰 복을 주실 거다. 그런 것 때문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하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으시고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 감당하셨죠. 자신을 내놓고 희생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서야 되겠다.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나를 내놓아야 될 자리에 내놔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저와 같이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안을 다 작성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설교안에 없겠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왜 이런 생각이 드나요? 10년 전에 10월 어느 날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던 전도사였어요, 저는. 그래서 얘들하고 막 재밌게 율동도 하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어디 놀러 가는 거다! 하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어린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조 전도사, 오늘 낮에 교인들한테 작별 인사해. 뭔 말이에요? 오늘 사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네, 하죠. 아직 이번 주 토요일 날 놀러 가야 되는데 애들하고. 그래서 그날 인사를 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인사를 했는지 몰라요. 제 인사를 여러분은 받으셨어요. 그럼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왔다 갔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교회를 떠났죠. 꿈에 이런 꿈을 꾸어요.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부목사가 되었는데 꿈에 악몽을 꾸는 거죠. 무슨 꿈? 오늘 보러 인사해라. 이런 꿈도 꾸고, 제가 강단에 설교하러 서면 강대상이 막 흔들리는 꿈도 꾸고. 하나님, 저는 언제 교회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그 순식간에 한 달 뒤에 이제 사임하라고 미리 언지를 줬으면 준비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늘 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야, 이제 내가 너를 다 고쳐줬다. 네가 전도사로 있다가 쫓겨났는데 여기 너가 담임 목사 됐잖아. 내가 너의 그 트라우마를 다 고쳐줬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것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청년들하고 저녁 내 성경 공부를 지도하고 가르쳤죠. 근데 그 청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트라우마가 됐어요. 청년들한테 사랑을 주면 청년들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다 치료했다. 이제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점은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생각하고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의 채증이 확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세수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겠다. 저희 아파트의 산책로에 나뭇가지가 너무너무 앙상해가지고 다 죽은 거 알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났더라고요. 그게 부활절의 새싹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트라우마를 내가 너 트라우마 치료해준다. 너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 꿈은 이제 더 이상 펼쳐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치료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내가 너를 치료했으니 너에게 준 너에게 준 은사 그건 너무나도 귀한 거야. 내가 그것을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에 다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치료했고 내가 너를 회복했으니 너는 다시 일어나라 하고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도리어 이 십자가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부끄러운 일은 저를 고통스럽게 한 밤잠을 설치게 한 그런 경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경험도 다 바꾸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는 다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부활절,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먼 훗날의 일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목격하고 나서 뭐가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아주 은밀한 곳에 서로 모였겠죠. 모여서 다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수그러뜨리고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이제 우리 고향 가면 사람들이 우리 뭐라고 그럴까? 저것들 이단자 따르다가 그 자기 스승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웃기는 녀석들이야. 인생의 낙오자 내지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힌 내가 그동안 헛수고했구나. 참 바보처럼 살았네.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뭘 말해요? 내가 배와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 이것은 틀린 게 아니었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들판에서 잠을 자고 제대로 된 밥을 때대로 먹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제자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때때로 들에서 주무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초대하면 그 집에 가서 머물지만 들에서 식은 밥 먹고 그것을 사자성어로 풍찬노숙 그러더라고요. 바람 맞으면서 밥 먹고 이슬 맞으면서 잠을 잔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그들이 헛수고 실패자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주님은 내 인생을 헛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어. 내가 이전까지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돕고 헌신하고 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 보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오면 내 안에서 너의 인생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다. 내가 부정했던,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그것도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못 믿겠으면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새싹을 보세요. 저기 저 새순이 돋아난 것 좀 보세요.
저 9개의 이파리가 얼마나 멋지게 돋아나나요? 지난 겨울 동안에 꼼짝없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그룹을 나누어서 소그룹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에 막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구호도 외치고 막 소그룹 모임을 가졌어요. 청년들도 모임을 갖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 중지했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겨울 동안에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교회는 저 새싹처럼 다시 피어날 거예요.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새소만 교회의 멘토링 사역입니다. 멘토라고 하는 것은 후견인, 선배, 친구,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멘티, 멘토와 멘티 이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데,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신앙생활에는 친구가 필요하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의 친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거죠. 오늘 교회 오면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4나 5쯤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할 때 제 아내가 옆에 와서 있었어요. 제가 혼자 기도해야 하는 거하고 제 아내가 옆에 와 있는 거하고 정말 달랐어요.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이쪽에 갇혀요.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하면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4나 5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2사람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신 이유도 아마 혼자 가면 패하겠거니와 둘이 가면 능히 당하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2사람씩 또는 3사람씩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고 더 신앙도 돈독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여러분 멘토와 멘티 관계를 설명해 두었으니 우리가 한번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